집에서 혹시 아가스 또 읽어보셨어요? 대답 소리가 막 우렁차게 예 나와야 되는데 어, 이 아가스를 하는 동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가스가 아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아가스를 성경으로 주셨을까? 그거를 또 이렇게 잘 깨달아 아시고 누리시면 좋겠어요. 주로 아가서는 성경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뭐 한두 구절 이렇게 하고 아가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노골적인 표현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 속에 담긴 그런 어떤 어, 진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적용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아가스에 듬뿍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수요일 날 지금 앞으로 그래도 한 두 달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몇 번 할지는 또 해봐야 되겠는데 한 두 달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올해 말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걸 여러 번 읽으셔서 그 은혜를 아주 따따블로 그냥 그렇게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 내용 혹시 기억나셔요? 지난주에 한 내용 단어 기억나는 단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건동산 그게 기억나시죠? 잠건동산 덮어니물 봉안샘. 네.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다. 내 짝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잠건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끌떡거리면 안 돼요. 그죠? 거기는 그 신랑만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대상도 사랑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잠건동산이고 봉안샘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두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였어요. 지난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혼을 해서 결혼한 합법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 그 사랑은 배타적이다.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5장 2절까지가 이제 5장 1절, 5장 1절에서 결혼 잔치를 다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2절 들어가는데 5장 2절하고 1절 사이는 보니까 이 흐름이 뚝 끊겨요. 뭔가 이렇게 단절이 있는데 이 5장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갈등을 맞이할 때 혹시 부닥치고 위기를 접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 처음에 신혼 때도 있지만 30년 40년 살다가 요즘 보니까 졸혼이라는 게 아주 유행을 하더라고요. 황금 이혼 이런 거 이제 황혼 이혼 이런 거 하더니 이제는 이혼 안 하고 그냥 졸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평생도록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성경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갈등 속에 삽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너무 힘들어해서 괴롭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기를 원한다면 공동묘지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 없어요. 고민 없어요. 그냥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상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5장 1절까지 이야기는 장밋빛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예식을 치르면서 그 잔치 분위기, 들뜬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부드럽고 만족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닷없이 찾아온 갈등, 위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 이 아가스는 크게 나눠서 5장 1절 앞쪽과 2절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5장 1절 앞쪽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으로 꼴이 나는 거고, 5장 2절부터는 결혼한 상태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되어 가서 사랑이 성숙되어서 이제 만족한 온전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 사이가 이 가마를 가지고 이 신랑이 오는 장면이었어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었고, 4장 1절부터 5장 16절까지는 바로 그 혼인 잔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완전히 혼이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 생김새를 막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4장 1절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신부에 대한 찬탄의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 그 신부는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레바논에서 흘러내린 그 샘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에너지의 근원이다. 막 너무너무 이 아내를 인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들을 불렀고요. 그랬는데 신부가 5장 2절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자는 상태. 지금 1절과 2절 사이는 뭐 시간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을 자는데 마음은 깨었다. 이거는 선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부가 혼자 자고 있는 거죠. 신랑과 같이 자는 것이 정상인데 뭔가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가 친정에 남아있고 신랑이 돌아갔다가 다시 데리러 오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신랑이 어디 출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전통 혼례를 한 마지막 인물이 저희 큰 누님이셔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이후부터는 좀 신식을 했거든요. 예식장에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째 누님은 구식으로 한 그 마지막인데, 그리고 구식의 혼례식은 신부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그러고는 어,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어, 양반집, 뭐 따지는 집 이런 집에서는 신랑만 돌아갑니다. 신랑만 신랑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그냥 있다가 신랑이 나중에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갈 때를 신행 간다. 그러고 갔다가 이게 이제 예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바로 결혼식 하고 바로 갔어요. 혼인례를 하고 바로 가마 타고 갔어요. 우리 누님 시집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릴 때니까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물어볼 분은 없고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아, 전화 걸면 또 누님한테 전화 걸면 또 누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또 여쭤보기도 그렇고 근데 제 생각에 한 5, 6개월 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그러고 난 뒤에 거의 한 1년 있다가 갔어요. 1년은 아니고 그것도 한 5, 6개월 있다가 다시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친정에서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낳고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시집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가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혼례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신랑이 데리러 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부가 혼자 자고 있어요. 혼자 자고 있는 거는 정상적 결혼하고 난 뒤에 쭉 있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출타를 갔거나.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금 그런데 이 신부는 마음은 깨어 있는데 몸은 지금 잘 안 움직이는 비몽사몽간에 선잠든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부릅니다. 밖에서 부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이 호칭은 최고의 찬사를 다 늘어놨어요. 나의 완전한 자여. 그 흠이 하나도 없는 100% 완벽한 세계에서 둘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당신 이러면서 부르는 거죠. 부르면 그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그러면 밤이슬이 가득하면 어떤 상태예요? 좀 춥고 어수선하고 춥고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서 이 아내와 포근하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신부를 부르는데 신부가 하는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나 옷 벗고 지금 완전 옷 다 벗고 자는데 그럼 내가 옷 입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발도 다 씻었는데 지금 나가면 발도 더럽혀지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신랑이 와서 부르는데 신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바람직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운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밤에 달려와서 문을 흔들면서 아내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내는 나 벗고 자는 중이야. 나 발 다시 했어서 귀찮게 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신랑이 손을 들이밀어서 문고리를 열고 들어오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이죠. 막 덜그닥 거리고 그러는데, 에, 우리 한옥 보면 이제 문 창호지 이렇게 발라놓은 문 고리가 꼭 붙어 있어요. 그죠? 그게 연상이 돼요. 그리고 창호지 문을 뚫고 이제 이거 고리를 벗기면 문이 열릴 테니까. 그런데 잘 안 열리니까 밖에서 막 덜그닥 하는데, 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중에 뭐 이 신부가 부시시 일어나서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냥 할 수 없다 그러고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신랑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그래서 신부가 그때 이제 놀라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6절입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가 말할 때 이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My heart sank at his departure. 그가 떠났을 때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떠났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 원래 이 단어는 다와르라는 단어는 말할 때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떠난다는 말에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번역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조석에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할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밖에서 부를 때에 내가 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남편이 그 부를 때 내가 왜 그러고 있었을까? 내가 정신이 참 완전히 나갔었구나. 혼이 나갔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지금 가로늦게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랑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주고 신랑은 얼마나 그 참 실망스럽겠어요. 사랑스러운 아내 보고 싶어서 이 밤에 이슬 맞으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옷 벗고 잔다 그러고 다 씻고 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문 이렇게 흔들다가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낙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니까 이 아내가 막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성간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순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 돌아다니지 못하게 순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자다가 일어나가서 옷만 걸치고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미친 여자 같기도 하고 이 무슨 도둑질 하려고 했나. 그래서 순찰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됐어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호를 안 하고 오히려 수모를 주는 거예요. 옷을 빼앗아 갔으니까. 지금 이게 이 상황이 꼭 파수꾼, 성벽 이제 순찰하는 자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황망하게 모든 보호를 잃어버린 벌거벗은 몸 같은 그런 상황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부탁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든 내가 병 났다고 좀 전해더라. 지금 이게 전부 노래 가사죠.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순간 잘못해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런 슬픈 노래를 하면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7절까지 지금 본 이 내용은 앞에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니까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찾아도 찾지 못해서 일어나서 성간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 못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랬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바로 그 다음에 님을 만났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꿈이었다 그랬어요. 꿈이었다. 첫 번째 꿈이었다. 그랬고 지금 5장 2절부터 이 8절까지를 두 번째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절까지가 그걸 꿈으로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이거는 두 번째 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꿈이라도 좋고 현실이라도 좋고 마찬가지로 지금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르는데 잘 응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 문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했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밥 먹다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의사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아내가 그것을 소홀히 대하고 귀뚱을 흘려듣고 반응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문을 안 열어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남편이 자기를 찾는데 그게 노로 응답한 겁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부부간에 남편이 말하자면 토라져 버린 거죠. 실망을 해서 좌절하고 떠나갔을 수도 있고 토라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관계가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8절까지 그리고 9절에는 지금 9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쭉 나가면서 6장 3절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아내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아내의 노래인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신랑의 그 모습을 막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앞에 4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막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이뻐서 그랬는데 지금은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내가 잠깐 실수를 해서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좀 후회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6장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잠든 사이에 신랑이 찾아왔을 때 신부가 금방 문을 열어주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부간에 파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꼭 잠을 자는 상황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절대로 서로에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막 결혼하기 전에는 밀당 많이 해도 좋습니다만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밀당 안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밀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 주도권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세력 경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에는 부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절대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2장 16절인가요? 2장 한번 보시죠.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인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말하면 주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죠.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종, 부부간의 관계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 밀고 땡기고 밀당하고 주도권 다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에는 그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부의 뜻밖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고 돌아간 그 신랑,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뭐 한 몇 년, 한 2, 3년 됐을까? 신혼부부인데, 이제 벌써 권태기가 왔는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속내를 내놓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신부가 자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그 부부간에 이 당연히 원하는 건데, 근데 신부가 그거를 계속 거절을 하고 싫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면 너무너무 착하고 신랑한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신부예요. 그럼 믿음도 좋고. 근데 이제 어렵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게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플라톤주의의 영향이에요.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고귀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이 고귀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맨날 밝힌다는 거예요. 맨날 밝히니까 남편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밝히는 저런 사람인가? 나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남자가 아무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거는 그거는 타락이고 음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부부간에는 그 육체 관계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육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거는 젊을 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평생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에 잠자리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될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남편이다, 아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잠시 수고를 마다하고 소홀히 한 이 신부의 잘못된 그런 태도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에게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잠시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귀찮아하고 소홀히 하는 것, 뭐 예배하는 것 좀 귀찮아하든지 뭐 사소한 거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그 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자기중심주의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중심주의를 버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지금 부부간의 관계는 상대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그 귀찮음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게으름입니다. 신부는 마땅히 매사에 부지런히 신랑을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부간에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신부는 여기서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상호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다 그런 이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신랑이 먼 곳에 나갔을 경우에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랑의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즉시 문을 열고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님을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걸맞는 준비성과 부지런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잠이 이렇게 슬프 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잘못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신랑이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준비된 마음가짐, 그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게으름이 바로 밤이슬 가득 맞고 찾아온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이거는 안 찾아봐도 다 외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귀찮아하지 말고 즉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식구가 되겠다는 거죠. 동행하겠다는 거죠.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이 그렇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편지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내놓고 예수님 그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 사는 것, 그것이 갈등의 문제고 원인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서양 속담에 안 보이면 멀어진다 그런 뜻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같이 있고 싶고 언제나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더 그리워하게 되고 약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안 보는 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위험한 거죠. 장거리 연애하면 그런 게 있는데, 부부간에는 뭐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약속으로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유학생 엄마들 보고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혼한 줄 알아요. 이혼한 줄 알아요. 그죠?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험이 많아요. 그렇게 유학생으로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잠시 우리 고생하자 해서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이렇게 유학생 엄마 생활하다가 헤어진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일정한 기간 짧게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만 해야 되고, 다시 유학생활 마치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놓으면 다시 돌아가면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뭐 또 여기 머물고 이렇게 되면서 길어지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우리 포도원 담장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장애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밤의 두려움, 이런 것도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고 훼손당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갈등의 요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성실한 어떤 태도가 해이해지면서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그 유학생 기러기 아빠가 이 가족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가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혼자 살면서 막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벼르고 1년 동안 이렇게 별러서 휴가 얻어가지고 이제 가족들 이제 만났어요. 가족들 만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빠가 혼자서 자취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 솜씨도 늘었고, 막 마련해가 주는데 애들 맛없다고 안 먹고 아내도 귀찮다 그러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되잖아요. 그래서 뭐 또 무슨 말하면 잔소리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빠가 오면 애들도 싫어하고 엄마도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죠.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남편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약화되고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르는데 벌떡 일어나 나가지 못하고, 나 옷 벗었다고, 옷 벗고 잔다고 그러고, 씻고 잔다고 그러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결혼한 자는 둘이 반드시 한 몸이 되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아까 7장 4절 봤는데 7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간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뭐 남편이 코를 곤다, 뭐 일을 간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뭐 그런 경우들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각오하고 같이 자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자게 될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코 고는 소리하고 이 가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늘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여기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구체적인 동감이 없으면, 떨어져 있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주일날 예배할 때 이제 이렇게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 가서 살 때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살고, 그다음 수요일 오후에 이제 또 이렇게 오시고, 이 수요일 오시는 분은 그래도 엄청나게 또 새 힘을 무장을 하고 이제 갖추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사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4시간 잘 때나 깨었을 때나 앉았으나 섰으나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보라 해가지고 영성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뭐 바쁜 일들 많고 하면 예수님 언제 생각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이 바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불러서 같이 개입하게 만들고, 골치 아픈 상황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같이 골치 아프시도록 그렇게 하고, 기쁜 상황에 예수님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주님은 늘 우리 옆에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찐얼찐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 두드리고 막 문고리 막 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나 벗고 자는데 왜 그래요? 그런 식의 우리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로버트 멍인가요? 그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책 이름을 잊어버렸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비슷한 그런 일, 제가 안 찾아보고 지금 갑자기 머리 떠오르는 생각이 나왔는데, 로버트 멍어의 지은 책인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방을 다 개방을 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식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는 객실에만 모시고 있고, 어떤 경우는 서재에만 모셔놓고, 다른 방 절대 오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에만 모셔놓고,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이거 보이려고 응급실에만 모셔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방을 다 개방하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생각에 동반자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성과를 믿음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데, 보면 뭐 조사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MBTI도 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릴 때에 겪었던 어떤 경험이 이게 이제 인격을
어떤 형성하는데 왜곡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심리학에서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뭐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책 같아요. 그럼 잘 알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면 그걸 알아서 이렇게 대응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이 그런 심리학적 성과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잘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믿음의 원리로 극복이 돼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모든 것들의 열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모든 일의 열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죠? 단순한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 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일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종이 아픈데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된다, 나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이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크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바른 믿음,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심리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리 적용하고 저리 적용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 어디 한 가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면 단순한 신앙의 원리는 뭘 적용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뭐 만능의 키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16절의 말씀이 그 만능의 키라고 생각돼요. 2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 부부간에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만났을 때 이거를 환기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또 책임 있게 반응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떤 갈등이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갈등을 피하여 해결을 해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태도를 고치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복종하면서 섬기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